하나당 5분씩 하면 돼.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마지막 곡 해볼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럼은 그냥 늘 그냥 내가 얘기 안 해도 늘 처음부터 들어주면 돼. 맨 처음부터. 이렇게 주를 바라보며가 될까요? 네. 펜.
한번 들어와 볼래? 빠른 곡? 아 그래요? 어. 음. 근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58분이요. 아우 감사합니다. 드럼 잘 들어올 수 있지? 그래 안 되면 안 돼. 느린 곡 두 곡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느린 곡만 하자. 네, 맞아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빼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청소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장 잘하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정지훈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저희 오린교회 청소년부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린교회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린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사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시선과 가치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부 지체들이 되길 원하며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3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3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네, 민수기 13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시험이 막바지에 이르는 친구들 그리고 시험이 끝나서 홀가분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이제까지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 지어질 친구들은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을 잘 힘써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고 그 요구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서 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제까지 봤었던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묶음으로서 계속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함께 봐야 되냐면은 신명기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이어서 보면은 우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지었다라는 모세 오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의 묶음으로서 봤었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요.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이전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난 이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도 있지만 좀 더 더욱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놓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은 과연 누구에게 했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 약속을 했기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냐 마냐에 대해서 거론하며 우리들이 헷갈리게 하냐라는 건데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물과 약속했었던 약속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이 약속들이 하나 실현되어 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총 세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를 통해서 복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 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했었던 이 그 세 번째는 너에게 이 땅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 근거한 말씀의 축복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약속을 하셨던 말씀이었고 그 약속이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루어지기 직전에 놓인 상황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주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며 명령하셨던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고 그 말씀이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2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 한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탐꾼 이야기 이 정탐꾼이 몇 명이 선택되어 갔는지 알고 있나요? 정탐꾼이 선택된 사람은 12명이었어요. 12명이 선택됐다라는 것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한 사람씩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지파는 총 12지파에 이었고 그거에 근거한 1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었던 거죠. 그 12명의 사람이 정탐꾼으로 발탁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정탐꾼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것, 과연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 대표자들에게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땅의 상황을 미리 알기 위해 미리 보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이 땅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오늘 말씀의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뒤에 28절은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 땅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 하기도 전에 이 말씀 외에도 이 땅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땅에서 수확해 온 포도 한 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 한 송이를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오는 것이 아닌 두 사람이 어깨에 들쳐매어 가지고 올 정도로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그 땅에 심었던 과일들의 과실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인데 그 땅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해서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28절에 기록되었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낙 자손,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그리고 그들만이 사는 것이 아닌 그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말렉이었고 헤딘이었고 여부스였고 아모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정탐꾼들은 근심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이들이 강하길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이 있기에 우리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아낙 자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33절에서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거인을 뜻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낙 자손은 거인의 후손과 같았기에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 아낙 자손만 클 뿐 아닌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 모두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있는 아말렉은 이스라엘들과 원수의 지간이에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싸웠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전쟁을 승리케 해서 이기어서 기쁨은 있지만 그 이후에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아말렉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척을 지는 반대의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성읍은 견고했고 심이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지형도 요새와 같은 지형의
속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떨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 12명, 이 12명이 똑같은 것을 복격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지금과 같은 고백을 해요. 지금과 같이 아낙 자손은 너무나도 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너무나도 크고 아말렉은 너무나도 강하고 또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다고 하는데 이 두 명만 그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30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느니라라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보았지만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땅을 취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상반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또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교회 공동체를 하는 친구들, 이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각자의 다 생각과 놓인 상황들, 생각하는 마음과 머리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상황에 놓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있지만 이들이 이 땅에 나오는 그 계기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었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있지만 그 약속의 촉진제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았다라는 거죠. 그 부르짖고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사람들의 고백은 아낙 자손은 너무나도 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2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불만불평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결과를 맛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판단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전도사님이고 선생님들이에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성격에 대해서 근심할 수도 있고 또 외모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근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보이는 것에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더 이상 올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들어가고 우리들에게 준다고 하셨던 그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 수 있지만 또한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걱정했었던 외모, 성적, 성격 이것들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땅을 천국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셨고 그 선택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크고 어렵고 힘센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선택으로 12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보고의 내용 중 10명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두 사람은 능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며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일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도 10명의 사람이 아닌 2명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렇게 살아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후회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주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다라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아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을 사랑하는데 후회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들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 가운데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달라고. 주여,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믿음의 그 선택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었을 때 믿음의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뜻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후회가 없는 최고의 선택이 됐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히 받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향기가 주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예진 청년 학생 나와가지고 광고 전달해 주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신청 및 문의는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구원이라는 주제로 내대 감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8월 7일 목요일부터 8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단기 선교가 7월 11일 금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있는데요. 청소년부에서도 가셔서 제가 이어서 잠깐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지금 매년 선교를 나갔었잖아요. 이때 학생들은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가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따라 가는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선생님들 우리 부서에서는 4명이 가거든요. 그 4명 선생님들이 강두리 선생님, 정지윤 선생님, 예인 선생님, 남재현 선생님, 그 외에 18명이 총 22명이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날씨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 단기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또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두 손을 뻗어가지고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로 후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4명 선생님이 함께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명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이 4명 선생님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이 가운데 기도한다고, 너를 위해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제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죄송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힘입어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가는 선교사로 주님 기도로 후원합니다.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안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놓였던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며 우리 4명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4명의 선생님들을 이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 선교사의 사명을 띄워 뉴질랜드에 보냅니다. 주님 이 보냄받은 선생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기쁨을 찾아서 떠나는 이들입니다. 그 친구의 기쁨을 찾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 친구의 기쁨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9박 10일이라는 그 시간들 가운데 안전하고 주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4명의 선교사를 주님께서 파송케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두리 선생님, 지은 선생님, 예인 선생님, 재현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선교팀들 가운데 하나로 화합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은 끝났고요. 각 반 돌아가셔서 공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